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또 여러 가지의 일들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남으셔서 귀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잘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하루를 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김선일 교수님이 함께 공저한 책입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또 부흥하고 있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들의 현장에서 취재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할 때 부흥을 하고 있는지,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아마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부흥의 곡선을 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보면 너무 좋겠고요. 보면서 느꼈는데 이게 교회의 그 부흥과 쇠퇴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개인으로 적용하면은 개인 신앙의 부흥과 퇴보를 이야기하는 글로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신앙들이 부흥하길 원하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내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3가지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대 속에서 분별하라.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본질적이고도 복합적인 과제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태도이다. 변화는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 위한 유연성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교인들의 변화 수용도는 단순한 심리적 개방성을 넘어서 교회의 생존과 부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응답자들에게 출석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것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물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구분할 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변화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역과 공동체 구조를 조정하고 있는지가 중요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결과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와 교인 모두 변화 수용도가 뚜렷하게 높다는 점이다.
목회자 응답 결과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82.5%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 따른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반해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 중 같은 응답한 비율은 52.5%에 그쳤다. 성도들의 응답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 중 변화 수용 태도는 74.2%였던 반면 쇠퇴하는 교회 성도는 48.6%로 전통 중시 태도 51.4%보다 낮았다. 즉,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성도와 목회자 모두 변화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은 교회의 부흥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직면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부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변화 수용도가 확연히 낮아진다. 부흥하는 교회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15% 미만인 교회에서는 변화 수용도가 87.8%였던 반면 고령자 비율이 60% 이상인 교회에서는 57.1%에 그쳤다. 쇠퇴하는 교회는 이보다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자 비율이 60% 이상인 교회의 경우 변화 수용도는 40%에 불과하며, 이들은 변화보다는 전통 유지에 강한 성향을 보인다. 이는 단순히 연령적 특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구성의 불균형이 교회 내부의 문화적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변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층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역을 설계해야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신앙 단계에 따른 변화의 수용도 차이이다. 신앙 초보자라 할 수 있는 1단계 성도 가운데 변화를 중시하는 응답 비율은 87%나 되는데, 가장 성숙한 4단계에 있는 변화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66.4%에 머물렀다. 신앙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양상이다. 거꾸로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전통을 중시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교회의 변화 수용이 신앙 단계가 낮은 이들을 포용하며 그들이 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 단계가 높은 그룹, 즉 연령이 높은 교회의 리더십 그룹의 변화를 수용하는 인식 변화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신앙 단계가 낮은 이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문화의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역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잘 안 맞을 수 있다. 너무 신앙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익숙하고 관행화된 교회 분위기가 신앙 초보자들의 영적 필요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변화 수용도가 높다라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필요를 민감하게 읽고 사역과 조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교회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의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늘고 부흥이 지속된다. 반면에 변화에 저항하거나 전통만을 고수하는 교회는 새로운 세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해 교인 이탈과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통이 강한 교회는 피아노 위치를 조금 옮기는 것도 어려워요. 전통에 너무 매이면 교회가 둔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요.
충분한 설명을 하니까 동기부여를 시켜주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교인들의 변화 수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외적 조건이나 프로그램만 바꾼다고 해서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영적 개방성과 공동체적 전환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톰 레이더는 쇠퇴하는 교회들의 주된 특징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교회들은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며 싸웠다. 목회자의 역할은 교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변화 수용을 이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대 속에서 분별하고 변화의 방향을 영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변화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으로 설득하는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변화에 앞서는 조건은 목회자 자신이 변화에 적극적인 수용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선포한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한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창조적으로 살아내는 응답이며 이는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배워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자. 아멘. 네, 그래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묵상했었을 때 하나님이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우리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분리를 시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흐름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다 합치면 이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아 중심의 삶이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표명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진리를 상대화하고 무력화하고 변형시키고 파괴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흐름에 잘못 디뎌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묻혀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무엇일까? 우리 갓피플 성경 앱에 원어 성경을 추적해서 봤더니 그 새롭게라는 언어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혁신, 갱신, 갱생, 새롭게 함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압도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새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왕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 아닌가라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우리 주마중 시간마다 우리가 항상 뒤돌아보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할 때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내 자아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계속 질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갖고 계신데 항상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의 통로를 새롭게 개발하시고 그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도 전통적인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전기 기타 치는 거를 절대 못하게 하셨었어요. 저 다음 세대에서부터 교회에서 허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변화에 대해서 수용을 잘 못하고 있죠. 물론 절대 가치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봐도 변화는 가장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 규장과 가피풀도 처음에는 출판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출판이라는 매체가 이제 올드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뉴 미디어인 인터넷을 하게 되어서 가피풀 하게 되었고, 또 가피풀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유튜브 시대, 주마중과 롬파리파를 만들게 되었고, 이제는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있죠.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변하는 시대에 함께 목사님과 성도들이 변화해 갈 때 그 변화는 아름답게 부흥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모습도 나아간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선포한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한다. 변화는 단순한 현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창조적으로 살아내는 응답이며, 이는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배워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임을 명심하자.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열려져야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멋지게 아름답게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부흥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되고 싶은 영역 또한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화 앞에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